황벽 선사의 완능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처,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의 진짜 법신은 허공과 같다라고 하였다.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다. 설사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하므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배우라고 하는 상공이 황벽선사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황벽선사의 답이고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부처가 본래 마음이며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3단론법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앞이 뒤를 증명하고 뒤가 앞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은 이 마음이 본래 부처다.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거나 이 부처라고 하는 거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처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즉심즉불이다 이렇게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이 그 마음이 부처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과거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미래도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쓰고 있다 이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런 말을 또 끌어와 가지고 그렇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떠나서 뭐가 따로 있다 이럴 수는 없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그것도 생각이거든.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각이거든. 그것도 자기가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마음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 감정인지 뭐 사물인지 우주인지 정신적인 건지 물질적인 건지 뭐 알 수가 없죠. 이거 전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말들이에요. 전부 말이에요, 말. 이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는 거야. 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말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마음이다 하는데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는데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고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건 있는 겁니다. 있는 거는 전부 분별이에요. 분별은 있고 없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게 전부 분별이거든. 근데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부처니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 할 게. 그래서 생각이 똑 부러지면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똑 부러지면 생각이 부러진다는 말을 분별이 똑 부러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앞뒤가 끊어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다는 말 앞에 있고 뒤가 있어야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고 뒤가 있거든. 이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인과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 이유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다. 뭐 그런 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 앞뒤거든, 그게. 근데 그 앞뒤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뭐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마음이 곧 부처다고 그러느냐? 이건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이런 가르침, 이 가르침은 말로 돼 있잖아요. 이 법은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이 필요치가 않아요.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법은 늘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그냥 눈앞에 늘 분명한 거야.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무슨 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면 법이고 모르면 법이 아니고 그 아나 모르나 다 법이고 이런 게 없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뭐 이게 뭐 사실이다 이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정멸, 이 깨달음 또는 이 세계 실상 또는 우리 삶의 가장 그 근본 밑바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뭘 찾고자 함이 있고 어떤 게 만족이지 어떤 게 자유지 어떤 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진짜 자기라고 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궤적, 내 성격,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 부모는 누구고 내 조상이 누구고 이게 진짜 나가 아니거든. 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를 만한 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번뇌가 생겨. 이 삶이 무겁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뭐 의문이 생기거나 이렇게밖에 이 얘기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이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자기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내 삶이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의문이나 번뇌나 갈등이나 의심이 드는 이유는 이 진짜 자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의문이나 갈등이나 번뇌나 삶의 무거움이 해결이 되려면은 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실상이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에 통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어요.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라고 붙이는 거잖아. 이 가짜 나는 수도 없이 많아. 뭐 자기 이름 있잖아. 이 이름이 나다.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이런 내 기억나는 이게 나다. 그러니까 가짜 나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직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다. 뭐 이 가짜 나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진짜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짝퉁은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 정품은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보면은 참 나를 찾아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0년, 90년대 이때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나-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있고 거짓 내가 있는 거냐? 그럼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이 진짜가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생각이거든. 분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분별은 다 가짜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짜를 나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편치가 않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편치가 않아.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이 그 갈증,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이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이거 하나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도 깨달음 이런 건 모르겠고,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불편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뭐 이렇게 뭐 나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 방식은 달라.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생각이 난 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을 찾아요. 사람은. 네. 사람은 분별망상밖에 못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하냐? 자기 방식들을 다 찾기 때문에 천차만별한 겁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아주 이제 생각이 다 다른데 마음 공부라든지 어떤 종교 또는 이 불교를 공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쪽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드물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몸으로 직접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지금 사회에서 제일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게 돈입니다. 돈. 돈이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이 돈을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또는 또 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뚱아리의 건강, 안위입니다. 안위.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느껴요. 돈하고 이 몸의 뭐 병, 건강, 뭐 안위, 위험 이런 거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세속이라고 그러느냐.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분별망상할 때는 그게 직접적이고 그게 현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쪽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나 뭐 다 똑같이 나와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야. 뭐 넓은 길, 좁은 길, 뭐 넓은 문, 좁은 문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 우리는 그쪽에 버릇이 돼 있어요. 그쪽에 훨씬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쪽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진짜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솔직하게. 희한하게도 그쪽 길에서 해결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을 가지고 마음 공부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별종들이 있다니까. 이거는 유인원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농담으로 이렇게 하지만 유인원이 아니야.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달리 얘기하면 외계인이야, 외계인. 유인원은 그런 생각 못 해. 제가 볼 때는. 외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가 외계인이면서 외계인에 대해서 궁금해해. 외계인은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고 막 궁금해. 알고 보면 지가 외계인이면서. 근데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가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고,
어떤 이 근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런 흐름들이 생겨난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희한해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주가 된 건 항상 돈, 권력, 몸이었어요. 주가 된 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종교는 가끔 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때만 조금 관심을 갖는 거고,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지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참나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삶의 본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전체 인류로 보면은.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딱 그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라니까. 근데 이 답을 찾고자 누구든지 다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든지 노력을 해요. 방향이 다를 뿐이라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를 진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이 처방? 처방을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정보를 가지고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본다고 몰라요. 운 좋게 뭐 그러다 하나가 맞아 떨어져서 고쳐지기도 한데 그런 확률에 기댄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인생이 짧아요. 그런 시도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미 죽은 수많은 인류들이 다 해왔어요. 그게 이제 인류의 자산이거든. 어긋난 경험이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자산입니다. 아니, 그게 느껴져요. 저희가 정말 이 공부해서 여기 통해 보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잘못된 경험들 버릴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을 겪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뭐 늘 하듯이 도반들하고 올라오기 전 시간에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 공부 얘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한 도반이 그러시더라고. 참 그 도반도 지금까지 어떤 삶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못 해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뭐 선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그걸 느끼죠. 공부하러 오셔도 참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워낙 그 전에 오랫동안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살면서 버릇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이제 감정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빠져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네, 오늘에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겪었던 이 아픔, 고통,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축복이었음을 이제서 느낀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부를 만날 수 있었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었다. 그게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이런 공부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공부를 만나서 정말로 어떤 이 가짜 헛개비 같은 이 나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이런 경험은 뭐 당연히 못 해봤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진짜로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실상을 직접 경험을 해서 모든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생각 또는 이 말로부터 벗어나 봐야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길을 운 좋게 밝힌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삶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고민이나 뭐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엄청 많았죠. 삶의 어떤 의미, 가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저는 늘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 고민이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고민보다 컸어요, 사실은. 제가 20살 때부터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법회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저는 제 인생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 벌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어떤 게 진짜 그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냐, 이게 해결이 안 났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이 바른 삶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 이게 해결이 안 났는데 그 이외의 것이 진도가 나아가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그 위에 것이 뭐 진도가 안 나가져요. 진도가 안 나가질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직장을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막 이게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해결해야 될 이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찌하고 있는 게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차라리 제가 새벽에 인력사무소를 나가서 돈이 필요할 때 그런 데 나가서 일은 해봤지만은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삶에 대한 고민을 했죠. 뭐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직장을 다니시든 어쨌든 삶에 대한 내 삶이니까 그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불교를 공부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니까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답이 나온 게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길이 나오고 답이 나와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의문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이 있지, 두려움이 있지, 불안이 있지, 이런 의문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의문이 없어요. 내가 뭘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왜 이런 성격이지, 뭐 사주 볼 일도 없고, 타로 볼 일도 없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 뭐 예견할 일도 없고. 의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의문이 없으니까. 그거를 불교에서 정멸이라고 그런 건데,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이거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 전에 경험한 사람이 없냐? 뭐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는 뭔가 이 삶에 대한 갈증과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발부둥 치다가 자기의 어떤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거를 경험을 직접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도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죠. 주어진 조건이야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자기 시종드는 시녀들 뭐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전에 보면은 이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내가 이거 갖고 싶으면 이거 노력해서 갖고 뭐 시험 봐서 합격하면 가질 수 있고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어떤 선택권이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생로병사는 내 선택권이 일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는 거냐? 우리가 결국은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거든.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들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뭐 자기가 선택합니까? 힘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민이 돼서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출가를 했던 거고. 그래서 나름 뭐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한 건 선정해탈이에요, 선정해탈.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그걸 뭐 열심히 했지만 못했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고행이라고 하는 이 고행숲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우리 어떤 이 깨끗한 이 정신 영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딱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 이 몸과 마음으로, 몸과 정신, 몸과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 학문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이 사상적으로든 다 동서양을 떠나서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몸과 정신으로,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둘로 시작을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왜 그러냐? 당연히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이 늙어서 죽는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럼 몸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 아무도 부정 못 합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년만년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 영혼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썩어 없어지고 죽어 없어지더라도 안심이 되는 거야. 그게 뭐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죠. 어떤 민족은 이런 바탕으로 해서 윤회를 얘기한 거고, 어떤 민족은 하늘세계를 얘기한 거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똑같아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막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혼이야. 근데 고행이라고 하는 게 딱 이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은 어찌해야 됩니까? 순수해야 됩니다. 몸은 더러운 거지.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고 화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막 뭔가를 막 먹고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론적으로. 물론 다 생각이지만. 근데 이 몸을 받으면서 영혼이 어쨌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그럼 언제 들어오냐. 뭐 이런 하여튼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20대 때 막 그런 책 읽은 적이 있어요. 정자 난자가 수정될 때 들어오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세포 분화될 때 들어오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 몸은 좀 더럽고 욕망에 차 있는 거고 우리 영혼은 깨끗하다. 근데 영혼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영혼이 이 깨끗한 영혼이 이 몸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몸을 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고행의 기본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면 몸에 학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이도 안 닦고 머리 깎지도 않고
몸을 학대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몸은 막 먹을 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먹을 거 그냥 이 몸이 살아 있을 정도로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곡식 씨앗 매달로 하루를 먹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게 고행이에요. 그게 학대야 학대 쉽게 말하면. 이 영혼이 이 몸이 자기가 아님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했냐? 6년 했다고 나.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이 삶에 대한 이 근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깊은 원이 아니면 못해요. 이거. 저도 산에서 수행을 해봤지만 수행하면서 똑같이 겪거든. 게으르고 싶고 좀 편히 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게 굴복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때는 그걸 굴복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 절대 사람은 이 하나의 생각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그냥 밀고 가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억지거든, 그게. 근데 그걸 6년이나 했다는 거예요, 6년이나. 근데 6년을 했으면 점점 어떤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게 옅어지거나, 이 옅어진다는 말은 이 몸뚱아리가 가지고 그 이제 그 논리니까 몸뚱아리의 욕구 욕망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라지질 않거든. 몸뚱아리는 당연히 배고프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못 자면은 막 졸린 거고. 뭐 그걸 막 훈련을 하고 막 극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몸은 그걸 우리가 더럽고 욕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죄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왜 단죄해야 됩니까? 그게 왜 더러운 거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는 거고. 몸에 어떤 뭐가 뭐 묻어가지고 불편하면 씻어야 되는 거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이라고밖에 못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6년을 했으면 그 놓기가 쉽지 않거든. 저도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놓는 게 쉽지 않았듯이. 자기 방식을 포기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게 어찌 보면 얼토당토 안 되는 것들인데, 그래도 자기가 해왔던 이 방식이 자기가 해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노력이 참 소중하거든, 자기한테는. 우리 세간의 삶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방식을 막 고집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친구나 연인끼리도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 그걸 놓기 싫은 거야. 그 익숙해진 거를.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놓으면은 뭔가 불안한 거야. 세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깊은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 원이라고 하는 이게 깊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익숙한 내 방식을 놓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도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이 습관적인 이거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법문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로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라. 자기 생각으로 이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미 습관이 딱 돼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나는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딱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건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다고 하든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1도 없어요. 다 이 법 속에서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거를 다 쓰고 있어. 기가 막히게도. 기가 막히죠.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라니까.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계속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고행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참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희한한 분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 불교의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6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 길이 아니구나.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었으면 대안은 없었어요. 대안이 있었으면 진짜 그걸 했겠지. 그 정도 원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대안은 없어. 근데 이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같은 도반들이 고행숲에 뭐 하여튼 뭐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고행숲이었다니까. 예, 고행자들이 수행하는 숲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강가에 와서 혼자 목욕을 했거든. 그러니까 고행숲에 있는 도반들이 보면서 저 고타마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아무도 저놈하고는 이제 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상 천지의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고타마가. 그렇다고 자기가 살던 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도반들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물론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나무 아래 앉아서 아니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그냥 고행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행도 못해. 이전에 요가 고행하기 전에 요가를 했기 때문에 요가라도 해야 되는데 요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는. 근데 이거는 이 목마름은 있고 이걸 해결은 하긴 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별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뭐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뭐 삶의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것도 좋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걸 다 쓰고 있더라는 거야.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이걸 깨닫기 전에도 그거를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거를 깨닫기 전에도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었더라는 거야.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말이거든. 이 중생의 병은 딱 이거거든요. 다른 병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태어났어? 왜 여자로 태어났어? 남자로 태어났어? 성격이 왜 이래? 그런 병이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정말로 그거는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병일 뿐이야.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이런 거는. 합리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열심히 안 돌봐주었어? 뭐 이런 거. 그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기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라는 말은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분이 좋아하는 말인데, 그게 병이 아니야. 진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안 되지. 진단을 잘못하고 계속 엉뚱한 약을 쓰고 있는데 병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나 다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치고 살지만은 이 병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은 당연히 치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살면서 죽습니다.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근데 다행히 인류 역사에서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라든지 해결할 길을 제시한 게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다, 뭐 실상이다, 도다, 뭐 마음 공부다, 불교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공부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건데 진짜 나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부처이다 이런 말을.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도 자기한테 없다고 착각해가지고 뭔가 더 나은 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밖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또는 속에서 애를 끌고 살고.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하려고 이런 말을 할 뿐이지 마음 있고 부처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그런 면도 있어. 도, 부처, 어떤 삶의 만족, 행복, 즐거움 이게 있다 그러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나중은 얘기할 게 없어. 나중은. 어떤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있다. 그건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면서 사는 그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항상 지금이 있고 나중이 있어가지고 이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질 거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젊을 때 실컷 열심히 살으라고 그래요. 즐겁게, 신나게. 그 시간 지난다고 더 신나는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건강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몸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라고. 우리 어머니 표현이에요. 나이 들고 몸 아프니까 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야. 나중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몸에서 안 받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몸이 못 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중에 뭐 대단한 행복한 삶이나 같이 의미 있는 삶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참 희한하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떤 이 불교 공부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를 특별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거에 대한 답이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삶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계속 그 허망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나중에 뭐가 이루어져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니까
계속 번뇌 속에서 발버둥만 치고 사는 거지. 예, 제가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 뭐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디오게네스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하러 다닐 그 시기에 철학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선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 알렉산더면은 뭐 세계의 왕이었죠. 세계의 왕. 로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로마의 서쪽 동쪽의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잖아요. 지중해 가장자리 동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건설해가지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대예요. 하버드대. 거기에 이 세계 모든 이 사상가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상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오게네스나 뭐 이런 철학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터 나가면서 이제 디오게네스의 어떤 뭐 이름을 듣고 찾아온 적이 있잖아요.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항아리가 자기 집이었어요.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돈, 권력 이 얘기를 해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건 또 따로 있거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어떤 이 정신적인 걸 또 추구하게 돼 있어. 왜? 돈과 권력으로만 인생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을 불러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랬어요. 그게 뭐 상상도 안 가죠. 수준이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막 2000년 전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디오게네스는 그런 이 권력자들이 불러서 그 집안에 그 어마어마한 집이지 집안에 불려서 초청돼서 가도 그 사람들 막 비판하고 뭐라고 했다니까 디오게네스가 참 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당당했고. 네, 그러니까 명성이 있었던 거야. 뭐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하기야 뭐 옳은 말 하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온 거지. 찾아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뭐 다 줄 테니 말해봐라 그랬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냥 햇빛이었어, 햇빛. 네가 가리고 있는 햇빛. 그러니까 햇빛만 가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얘기는 뭐 알렉산더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와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그러면 뭐 비서실장 시켜달라면 시켜줄 것이고 장관 시켜달라고 그러면 장관 시켜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야,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가리고 있는 햇빛이 필요해. 근데 사람은 느낍니다. 자기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틀 안에서 아득바득하니라고 못 보는 거지 순간순간이라도 느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 이거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런 당당함. 내가 뭐 어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돈, 권력, 사람 이런 걸로부터 이 당당한 거 거기에 전혀 뭐 꿀리거나 예, 그냥 그걸 이제 만족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유라고도 하고 그거를 누구나 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게 진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 거는 그걸 그냥 이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이 다인 것처럼 느끼거든. 그거 이루어 보세요. 그건 이제 값어치가 없어. 집 없는 사람 집 사보세요.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만족이 며칠 갑니까? 나중에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걸 또 추구해. 뭐 20평짜리 어떻게 샀어? 그러면 이제 30평짜리 사야 되고 50평짜리 사야 되고. 예. 그래서 뭐 더 나아졌다 그러면 뭐 그거 있대. 미국에는 유명한 배우들, 돈 많은 배우들 막 이 대저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비행장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는 뭐 마이클 잭슨 뭐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내성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세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이루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그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전부야.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깨닫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려면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겁니다 하는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딱 해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소리에서 해결이 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자기만 모르고 있어, 자기만. 이렇게 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 이게 불행이에요. 최고의 불행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불행이 아니야. 이렇게 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오죽했으면 언제라고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마음이니 부처니 뭐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많이 이런 건 신경도 쓰지 마시고, 예, 이런 말에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 마음이 허공과 같지 뭐 이런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단지 그냥 이 하나의 모습, 그냥 제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니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곧장 통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다 보여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자기 생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곧장 통하셔야 돼. 그래야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끝이 나요. 더 이상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삶이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